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는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따뜻하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가끔 역전 앞에서 그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혹시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 그래요. 경험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낯선 사람이 도를 아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역대 최강의 대답이 나왔다 그래요. 도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한 청년이 그럼 도 중에 도를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이 그게 뭐죠? 라고 거꾸로 물어봤어요. 내비도요 그랬더니, 도 중에 도는 내비도. 하여간 제가 수준이 낮은지 여러분이 조금 코드가 안 맞는지 이렇게 고급 마음을 여는 이 재밌는 얘기를 해도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는 거 보면 뭔가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나 좀 내비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서 대강절 기간에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원하시는가를 저와 여러분 은혜 가운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동식 씨가 쓴 무엇이 되든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이런 책을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러운 사고로 낙타를 잃어버리고 사막길을 걸어가는 조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사막은 불같이 뜨거웠어요. 아무리 걸어도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쳐서 이제 곧 큰일이 날 것 같은 상황에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원망합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왜 사막으로 여행을 오자 그래서 이 고생을 합니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걷지 말고 이 자리에서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그 원망하는 아들을 타일렀습니다. 얘야, 조금만 걸어가면 물이 있고 마을이 있는 곳이 나타날 거야. 그 오아시스에 가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 조금만 힘을 내고 가자. 조금 더 걸어갔을 때 모래 위에 지어진 십자가가 표시된 무덤 하나가 나왔어요. 무덤 하나가 나오자마자 이 아들이 또 한 번 절망해서 울부짖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도 저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어요. 우리 앞에는 죽음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무덤은 죽음의 징조가 아니라 희망의 징조란다. 무덤이 있다면 이곳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을 확률이 높다. 우리 좀만 힘을 내 걸어가자.
조금의 힘을 내서 걸어가다가 오아시스를 만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단편으로 만들어 적었어요. 이 단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막의 무덤 같은 원치 않는 일들을,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우리가 원치 않게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과연 환난의, 절망의 징조일 수밖에 없겠는가?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조금만 관점을 바꾸면 그 무덤은 절망의 징조가 아니라 희망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어느 집사님 만나서 잠깐 교제 나누는 중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민생활 하루하루가 정말 전쟁 같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하루하루에 달려있는 것처럼 그 절박한 상황에 심정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이민살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주위를 살펴보면 힘이 되는 것보다 짐이 되는 것이 많을 때 우리는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이 고통스러움의 마음들은 현장에 있는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목회를 하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직하면 위대한 설교자라고 일컬어지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겪고 있는 이 깊은 절망과 두려움이 여러분 앞에 없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만은 제발 저와 같은 이런 극한 상태에 처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 감사일기를 적다가 보니까요, 2014년 한 해가 목회하고 나서, 개척하고 나서 가장 힘든 한 해였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뿐만이겠어요? 올 한 해도 여러분 많이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중환병으로, 가족과의 관계로, 재정적인 압박으로, 외로움으로, 신분의 문제로, 실직으로, 때로는 통제할 수 없는 내 마음의 낙심 때문에,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내 현실의 장벽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지내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내 마음에 사형선고를 당했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형선고를 당하면 이제 집행되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자기의 영혼과 마음이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헤어날 길이 없을 절망과 어려운 힘든 형편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사는 것이 다 이런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당하는 일이라면 그래도 좀 나아요. 온 가족이 당하거나 온 공동체가 당하거나 온 나라가 이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겠어요?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사형선고 같은 그런 심란한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가 그런 사형선고를 받은 것과 진배 없는 상황이 펼쳐짐이 시작됩니다. 본문의 시대적인 배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전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갈라진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당해서 꼼짝없이 망하게 될 상황 속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때 당시에 예언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살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상황이 절박했으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했는데 이제 1년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가 됐을 때 예레미야가 그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회개의 일성을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회개하라 그러니까 괘씸했거든요. 그래서 잡아서 옥에 가둬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옥에 갇혔어요.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속상하고 마음이 심란한 예레미야에게 누구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냐? 사촌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 뭐라 그러죠?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찾아오는 걸 뭐라 그러죠? 위로차 찾아오는 걸? 네? 잘 안 들려요. 면회 온 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이 사촌인 하나멜이 옥에 갇힌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촌, 너 힘들지? 나도 힘들거든. 그래서 내가 너한테 도움을 청하러 왔어. 우리 가족이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너가 내 땅 좀 사줄래?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위로하러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힌 사람에게 내 땅을 좀 사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이거는 지금 더한 상황이 예레미야에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더욱 이해가 안 갔은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사촌이 누군가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땅을 사라고 얘기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후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사라. 제가 아마 좀 그 투자 감각이 있는 사람이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 뭐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투자를 해서 좀 이 땅의 건물들을 좀 많이 좀 가지고 있어서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뭐 그런 재주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는 잘 못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문외한도, 투자에 대한 문외한도 투자의 기본 원칙은 알아요. 여러분, 투자의 기본 원칙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째는 안정성입니다. 둘째는 수익성입니다. 세 번째는 환급성이에요. 뭔가 부동산 땅을 사려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곳이 있어요. 돌산 사면 뭐 하겠어요? 그거 누가 바꿔주겠어요? 누가 그거 사용하겠어요? 그 돌산을 통해 무슨 수익이 발생하겠어요? 안정성, 수익성, 환급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다 기본 상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비춰보면 예레미야가 지금 이상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온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1년 후면 나라가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에 갇혀있는 선지자를 찾아와서 사촌이 땅을 사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왜 하나님은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 예레미야에게 그와 같은 일을 시키셨으며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거를 들을 수 있어야 해요. 1년 후에 우리 교회가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시겠어요? 1년 후에 내 사업이 망한다 그러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겠어요? 마지막 끝이 좋지 않음이 눈앞에 보이는데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라면 뭘 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이상한 일들을 예레미야에게 행하라 하셨어요. 그 일은 뭐냐?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땅을 사는 것 같지만 정작 희망을 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의 땅을 사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서 70년 후에 너희가 포로 생활이 마치고 돌아오면 이곳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가 건설이 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 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희망의 이야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잃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우리가 어려울수록, 우리가 절박할수록, 우리가 아플수록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돌아보세요. 중한 병에 걸리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말 못할 탄식한 상황 속에 놓여 계십니까?
아무도 내 상황을 알리고 싶지 않고 혼자 산속에 꽁꽁 숨어서 죽어버리고 싶은 상황 속에 있으십니까? 1년 후에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우리 교회가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낙심에 젖어 계십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12월 한 달 내가 곧 아무것도 추수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알고 절망보다는 희망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는 두 가지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는 사람이 가지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한국에 전쟁설이 있어요. 12월 달에 오늘 이름 예배 드리신 분한테 한국으로 이제 가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한국 가지 말고 1월 달에 가면 어떻겠느냐 그랬어요. 12월 전쟁설이 나서 몇백 명이 또 출국을 했다 그럽니다. 하여간 참 요지경이에요.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사람들은 불길한 얘기를 합니다. 암울한 얘기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귀가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운 시대일수록, 어려운 조건일수록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한 것이 있어요. 나라가 절박한 상황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가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우리가 순리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 임했어요. 너는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누군가 너를 찾아와서 땅을 사라 할 때 땅을 사라, 땅을 팔라 할 때 땅을 사라. 그것을 예레미야는 뭐라고 받아들였느냐? 8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사모했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현실을 넘어서 희망의 근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희망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막연한 바람이 아닌 믿음이 능력이 되는 과정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요즘은 왜 이렇게 제가 꿈을 자주 꾸는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꿈을 또 꿨습니다. 어떤 꿈을 꿨느냐 하면 제가 2월 달에 필리핀 일주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갑자기 그런 모습으로 몰아가셨어요. 그곳에 태풍으로 인해서 쓰러져 있는 교회와 또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노예에서 마련한 선교 헌금을 가지고 제가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보니까 참 하나님 놀라우세요. 뉴저지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필리핀 현지에서 가장 적합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간섭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돈과 그 시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그 선교원금이 가장 적절하게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쓰이도록 하나님이 일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누군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도구됨에 의해서 쓰여진 것밖에 없어요. 그와 비슷한 일들이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부산 호산나 교회에 부임하신 젊은 목사님 홍민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이세요. 이분이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이 아버님이 40평 되는 공간에 사택과 교회를 들여놓고 개척을 시작을 하셨어요. 다음 주 중에 아마 한국에서 순회 선교사 하시는 저희 형님이 오셔서 한번 수요일 날 말씀 전할 기회가 있으실 텐데요. 이게 친분이 있어서 이제 제가 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산에서 목회를 옛날에 아버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런데 교회에, 개척교회 사람들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애들부터 모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노방전도 나가서 아이들을 끌어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아이들은 먹을 걸 좀 주면 좋잖아요. 그 예배 드리고 나면 꼭 요구르트 하나씩을 아이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잘 드린 사람, 그래서 줄 세워놓고 다음 주에 우리 만나자 이렇게 요구르트 하나씩을 줬는데 그 목사님 아들도 어린아이잖아요. 그래서 그 줄에 딱 섰어요. 그 엄마가 요구르트 나눠주다가 넌 뒤로 가 그래. 목사님 아들이 오면 그래도 아들이니까 하나 챙겨줄 법한데 목사님 아들 때문에 다른 아이가 못 받을까 봐 차례가 오면 너 뒤로 가. 조금 더 있다가 또 한 번 차례가 오면 너 뒤로 가. 이 홍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목사 아들인 것도 억울한데 요구르트도 못 얻어 먹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교회 문을 뻥 차고 나가서 교회 문 앞에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뭐 죄졌습니까? 요구르트 하나도 못 얻어 먹게, 내가 요구르트 700개나 먹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미국으로 이민 보내셔서 어쨌든 미국에서 잘 공부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 한국을 처음 방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신기한 것이 많잖아요. 근데 지나가다가 야구르트를 파는 아주머니 한 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먹고 싶었던 요구르트 생각이 나서 아주머니 나에게 팔 수 있는 걸 좀 다 파시겠어요? 얘기해서 샀대요. 그랬더니 자기만 먹기가 그래서 자기가 가는 곳에 사람들을 좀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지나가는 또 한 명의 야구르트 아줌마에게 또 사달라 그래서 양손에 가득 야구르트 봉지를 들고 이제 그곳에 가서 나누기 위해서 세는데 자기가 그날 계산하고 산 것도 아닌데 정확히 야구르트가 자기 손에 700개가 있더래.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늘을 향해 냅다 소리 한번 질렀는데 하나님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작은 기도 하나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안 베풀어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우실수록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가 12월 한 달 충만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은 그냥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것에 그치지 말고 희망을 전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10절에서 13절을 보니까 예레미야가 또 한 가지 이상한 일을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하나멜에게 땅을 사기 위해서 매매 증서를 작성을 하는데 2장을 작성을 해가지고 한 장은 자기의 비서인 제자인 바룩에게 이거를 잘 봉인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타임캡슐에 심어서 넣어서 땅속에 묻어놔라. 매매증서를 봉인해서 땅속에 묻어놔라. 그 뭐 감추고 싶은 얘기도 아니잖아요. 또 하나 이상한 일을 하는데 또 한 장의 매매증서를 작성을 해서 옛날 고대의 그 귤레에 의하면 조용히 매매 증서를 체결하면 되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내가 지금 땅을 샀다,
이 일을 지금 했다는 것이. 왜 그런지 아세요? 매매증서를 봉인해서 땅속에 묻어놓으라고 하는 것은 70년 후에 이 땅에 우리가 다시 돌아왔을 때 우리의 자손들이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절박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온 바벨론의 군대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땅을 산다. 왜 땅을 사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을 노래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마음속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 노래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꼭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심판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했던 일들은 지금 우리가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이 땅을 정결케 하신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이 돌아왔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것이다, 그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엘 3장에 보면 두 가지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함성소리, 하나는 통곡소리가 나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통곡소리가 일어났을 때 백성들은 함성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낼 수 있는 소리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소리를 지어야 될 반면에, 또 한 가지 동시에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함성소리로 희망을 알리는 소리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요, 토요일날 우리 새벽 기도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다가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 네 사람의 친구가 들고 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서 그 중풍병자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동안 보지 않았던 단 한마디가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누구 때문에 고쳐주시느냐 하면, 그 네 명의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그 친구들이 무슨 말을 했다라고 적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떠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그래서 누워서 상상을 해봤어요. 한번 그 장면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봤습니다. 지붕을 뚫기 위해서 그들은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들의 표정에는 주님 앞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에 찬 믿음의 얼굴을 가지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믿음이 보였고, 그 믿음을 보니까 희망이 보였고, 희망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다는 거예요. 저는 어려울수록 우리 안에 희망에 찬 얼굴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에서의 표정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표정은 표정으로 끝나지 않고 믿음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요, 오래 다녀도 맘만 먹으면 손님처럼 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맘만 먹으면 지난 주일날 왔다도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이 또한 교회예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 희망이 되고 믿음이 소망이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문학가 폴봉 여사를 혹시 아십니까? 중국 선교사를 지냈던 어머니 아버지의 딸이었어요. 그의 작품 가운데 어머니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본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폴봉 여사의 어머니가 22살이 돼서 남편 선교사를 따라서 미지의 세계, 오지의 세계인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 땅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선교하는 것도 힘든데 굶주림이 기다리고 있었고 생명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교하기 위해서 선교사 가정에서 7명의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 중에 네 자녀가 굶주림 때문에, 병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4명의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갔을 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었어요? 그런데 폴봉 여사가 그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나는 내 어머니의 얼굴 속에서 한 번도 고통스러운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어머니의 노래에서 우울한 노랫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나는 내 어머니의 이야기에서 한 번도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왠지 아세요? 그 폴봉 여사의 어머니에게서는 믿음이 바로 곧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망은 바라보는 사람이 임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겐 희망의 근거다라고 하는 게, 또한 그것을 노래할 수 있어야 돼요. 전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 젊어지기 위해서 이발소 대신 요즘 미장원을 다닙니다. 미장원을 다니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참 이 동네에 미장원 많다. 근데 갈 만한 미장원 별로 없다,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돈 좀 싼 데 가면 좀 싼 값어치, 싼 서비스를 받게 돼요. 좀 비싼 데 가면 이 숫적은 머리에 이렇게 비싼 돈 들여도 되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간 미장원 다녀볼수록 미장원 고르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 교회 참 다닐 만한 좋은 교회 없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아요? 참 좋은 목사 만나기 어려운 시대다, 그런 얘기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건 똑같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에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너희가 좋은 교회 되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좋은 교회 될 때 무엇부터 되면 좋느냐? 고난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는 사람, 그 희망을 전하는 사람, 그 희망을 믿음의 능력으로 가지는 사람. 그래서 예인교회에 오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 충만한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나, 그것을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세상도 우리를 인정한 좋은 교회 될 줄 믿습니다. 대강절 우리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2월 마지막 날이 됐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희망을 붙잡고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은혜 베풀어 주셨다,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세상과 똑같이 그 어려움 속에 매몰된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중한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희망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희망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